역사학자 토인비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여정과 같다라고 토인비가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세 부류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오직 배 안에서 먹고 마시고 기쁘기만 하면은 만족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먹을 게 많으면 행복하고 먹을 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인생을 걸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배가 어느 곳으로 가는지는 역시 도통 관심이 없고 주변의 경치를 바라보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화창하고 볼 것이 많으면 즐거워하다가 궂은 날씨가 되고 볼 것이 없으면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배가 가는 목적지를 알고 방향을 늘 점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석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메추엘리의 그 어머니가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귀족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훗날 메추엘리 아버지가 될 사람이 저 낮은 노동자 계층이었습니다. 왜 어울리지도 않는 결혼을 하냐고 수많은 사람이 말할 때 메추엘리 어머니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저는 저 남자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어디로 갈 사람이냐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과거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처지에 놓였는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메추엘리 어머니의 관심은 자기가 결혼할 그 남자가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아마도 탕자의 비유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설교되어지는 본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닌 분들 중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설교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기도를 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에 2번 의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성전에서 예배가 있었는데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가 함께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오전 9시든 오후 3시든 분명히 지금 성전 공식 예배 때 지금 있었던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시면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 제목에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짧은 지금 기도에 나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중심적으로 지금 기도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했지만은 실제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나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중심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가 뭘 했는지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내고요. 간음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세 번째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놀랍게도 간구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제가 병이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식의 많은 간구가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지금 그 어떠한 간구의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자신은 아쉬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미 자기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간구도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세기에 나오는 우리 문헌들을 보면은 특별히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냥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현실에는 전혀 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도는 아주 그 당시에 보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의 기도가 많이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기도 중에 하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 주님, 저로 하여금 거리에 앉은 자들과 함께 앉지 않고 배움의 자리에 앉은 자들과 함께 앉아있게 됨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부진하고 그들도 부진합니다. 저는 구약에 대해서 부진하고 그들은 한순간의 가치밖에 없는 헛된 것들에 부지런합니다. 저도 달리고 그들도 달립니다. 그러나 저는 장차 올 삶을 위하여 달리고 그들은 멸망의 구덩이를 향하여 달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세례를 비롯한 자신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달리는데 나는 천국을 향해 달리고 있다라고 기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약 성경을 늘 읽는데 그들은 읽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결코 과장되거나 호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시대에 뛰어난 문학가이자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가장 잘못된 점은 교만이라고 잘 지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가장 잘못된 것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이 기도지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아마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도 오늘 주일 성순했다라고 기도하며 오늘 헌금하고 전도했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럼 나도 다 교만한 건가?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걸 보면은 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일주일에 2번 금식했으니까 했다고 말을 하고 11조를 드렸으니까 드렸다고 말을 하고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안 했다고 기도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가? 아마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 제가 그렇게 의아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편 26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시편 26편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일수록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유사한 기도가 성경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유사한 기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시편 26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9면 시편 26편 1절입니다. 다 찾으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를 간음한 이야기 이런 걸 들지 않더라도 이 다윗이 무슨 완전한 사람입니까? 근데 또 그 순간에 그날 하루는 완전하게 살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거의 뭐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판단하소서.
아니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는 잘못됐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예수님의 비유 바리새인의 기도는 왜 교만하다고 모두가 말하는 겁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다윗이 하면은 훌륭한 기도이고 바리새인의 기도하면 잘못된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26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26편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네, 여러분 이 11절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속량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세례 기도할 때 말하겠지만은 여기서 속량하시고라는 단어가 세리가 나중에 기도할 때 나오는 불쌍히 여기옵소서라던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완전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완전한 거고 자기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바리새인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행한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는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완전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바리새인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끊임없이 죄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긴 욥기 42장을 읽어보면은 그 욥기의 대부분을 욥은 자신을 변론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옳다. 친구들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나는 늘 옳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욥기 40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나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욥이 절대로 친구들에게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던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미쳐나오니 주께 무엇을 말하겠나이까? 내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니라.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친구들 앞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던 그 욥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이 미천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늘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자신이 미천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미천한 자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이 전혀 없고 자기의 자랑만 이야기하다가 끝내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1년간 매일 밤마다 밤새 철학기도를 하였답니다. 밤새도록 철학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철학기도를 1년간 하는 분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분은 많이 있어서 그 이야기는 놀라지 않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1년간 철학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등을 바닥에 대지 않는다. 자, 너무나 놀라가지고 제가 한 2, 3일만 안 자고 철야를 해도 밤샘을 해도 허리가 아파오는데 아니 어떻게 1년간 등을 바닥에 안 대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새우잠은 잘지언정 절대로 누워있지 않는다.
저는 그냥 그 이야기 듣고 야 대단한 분이다 이 하고만 끝났는데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그게 불교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불교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게 불교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찾아보니까 장좌불화라는 불교의 참선행위가 있는데 이 스님 중에 대단한 분들은 10년 이상을 단 한 번도 등을 바닥에 대지 않고 그렇게 참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목사님 하는 행위는 뭡니까? 불교에서 하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창조의 원리를 어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밤에는 잠을 자고 누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밤새도록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10년, 20년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의 의는 자신의 의입니다. 그저 자신을 높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주제를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이 비유는 크게 잘못 해석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기도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결코 기도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비유는 구원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주제는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이 비유의 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유를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비유가 구원에 관한 비유입니까?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구원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4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구원에 관한 비유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를 구분해주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세례의 기도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오늘 이 세례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한번 읽을까요? 예, 우리 한번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지금 멀리 서 있습니다. 멀리 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갈 용기도 나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딱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글로는 5마디, 헬라어 원어로는 6마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례 기도는 크게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란 말은 일부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sinner라고 되어 있습니다. sinner라는 게 뭡니까? 많은 죄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자기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오역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은 그 죄인, 특별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더 sinner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죄인은 없다는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고 말할 때 그 나 같은 죄인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나같이 비참한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리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 나처럼 비참한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그 죄인이라고 써놓으십시오.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더 시너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세리는 자신을 특별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원래 죄를 지으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레위기 6장 2절부터 5절을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레위기 6장 2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은 자기가 훔친 물건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세리가 왜 자기를 특별한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많이 훔쳤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가슴을 치며 멀리 서서 울고 있습니까? 얼마나 훔쳤는지 알아야 그것을 갚을 게 아닙니까? 그래야 대제사장에게 나와가지고 제가 누구누구에게 이제 갚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누구에게 갚아야 되는지, 누가 나에게 빚을 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특별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 이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다 앉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1980년대 초에 워싱턴주에 그린강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그린강에 수많은 시체들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살인을 계속하는데 이렇게 시체가 매일 발견되는가? 근데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화성에 예전에 연쇄살인 사건처럼 이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미국 워싱턴에 1980년대에 범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도 다 알다시피 20년이 지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DNA 추격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료를 가지고 DNA를 추적하니까는 범인을 잡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 범인은 재판을 하는 동안에 늘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따지며 변명하였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냐면은 밝혀진 사람만 48명이었습니다. 재판장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너가 그 사람을 언제 어떻게 죽였는지를 이제 인정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범인이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계속해서 자기는 합리화만 하고 자기 알리바이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48명의 죽은 사람들의 그 유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법정에서 일어나서 저는 진심으로 저 살인자를 용서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듣고 있는데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전 진심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때 그 살인마가 주저앉으면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하다니 제가 그 48명을 다 죽인 사람이 맞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살인자가 자신의 죄를 계속 인정하지 않았지만 용서를 받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세례 기도의 특징은 불쌍히 여기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다윗의 기도 시편 26편 11절에 속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윗의 기도는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고, 놀랍게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여기에 있고, 또 다른 한 군데가 히브리서 2장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35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5면 히브리서 2장 1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시자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내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 바로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무엇을 뜻했는가? 언약궤의 시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언약궤가 있지 않았습니까? 약 1m 되는 나무 상자였는데 그 나무 상자에 위에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를 시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시은자가 지금 불쌍히 여기옵소서와 속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합니까?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아무데나 뿌린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의 시은자 위에 뿌리고, 그것을 뿌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리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세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세리에게는 없습니다. 세리가 오직 알 수 있는 복음은 뭐밖에 없습니까? 구약의 제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참한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달라는 겁니까? 그 언약궤 덮개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리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죄인 것을 인정하고 그 비참한 죄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리의 이 짧은 기도 안에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모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동일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윌리엄 밀러는 9살 때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가서 일을 도우려고 하다가 손이 잘려서 외파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밀러를 보고 재수가 없어도 엄청나게 없는 인간이라고 욕하였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에 애가 가가지고 팔이 잘려가지고 외파리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너가 뭐 해먹고 살겠냐 해가지고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도 한때는 절망하며 자기가 이제 뭘 해먹고 살 수 있을지 방법이 없다라고 좌절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가서 성경 읽다가 감동을 받았고, 이 성경을 많은 사람에게 읽힐 수 있는 일에 자기를 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받아가지고 어느 날 부두 노동자들에게 이 성경을 나누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영국 성서공회에서 이 윌리엄 밀러를 부두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으로 파송합니다. 부두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윌리엄 밀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나는 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손을 가진 당신들보다 더 행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느냐고요? 이 책,
성경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영국 성소공에서 이 윌리엄 밀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 윌리엄 밀러를 데리고 결국 중국에 파송하였습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윌리엄 밀러도 그에 동의하여서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팔이 하나 없습니다. 팔이 하나 없지만은 저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책을 읽고 너무나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수많은 사람의 전도인데 특별히 윌리엄 밀러가 중국의 맹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점자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당시에 계속해서 했던 말은 병이 있거나 마음이 나쁘거나 어떠한 모든 병이 있든지 성경을 보면 다 낫는다고 중국 사람들이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영국 성서공회 본부에서 이제 그만하고 고국에 돌아오라고 윌리엄 밀러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주변에는 아직까지 앞을 못 보는 수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있지만은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충분히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하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